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새겨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이 기억나고 사랑이 진정으로 느껴지는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본문입니다. 선교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신대원을 준비하여 가게 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저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있었는데 한 가지는 유아교육을 더 공부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후면 등록이 끝나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고 신대원 입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입시 면접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소명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며 면접을 보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하였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서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제 주님은 손수 식사를 준비하시고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항상 예수님은 현재의 삶을 물어보십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책임감 있는 목자가 되어 양을 먹이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양에게 꼴을 먹이는 일뿐 아니라 보살피고 지키는 모든 일을 포괄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리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뒤를 쫓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처럼 처음에 자기의 열심과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길에 대해 듣고 주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뒤따라오는 사랑하시는 제자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라고 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가 다 다릅니다. 제자들은 가야 할 길이 다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목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정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나 섬김의 자리에서 탈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상황이나 사명의 무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소진하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계속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우리의 충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